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3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주했던 마음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에서의 선지자적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시장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무엇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보통 5월에서 6월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는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보통 잎과 열매가 함께 맺히는 과수입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라도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고 그것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맺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이 무엇을 구하고자 하시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실상을 지적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는 보기에만 풍요로워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나 자신이 주님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히 채워져 서로를 위해 사용되어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15절 이후 나타나는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주님의 공생애 사역 기간 중에 2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었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하여 마침내 심판의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 종교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결국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결국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 역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는 앞서 얘기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채워져 세속주의나 상업주의로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해 기꺼이 사용되어지며 헌신과 희생에 앞장서며 베푸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봉사와 섬김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겉모습만 보기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도 또한 실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은 저희들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된 저희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해림교회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